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는 현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여전히 죄 앞에서 흔들리는 걸까라는 거죠. 인류가 율법의 의 또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것은 개인의 결단이나 의지적인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주적 관점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를 시험하여 측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 스스로의 의의를 증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신 일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은혜에 동참한 신자들에게 합당한 삶을 권면하는 거죠. 바울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와 함께 산다라는 말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현재의 삶뿐 아니라 부활의 소망까지 포함됩니다. 9절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여기서 주장한다 라는 말은 지배한다, 통치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죽음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보인 인과관계를 8절과 9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6절, 7절에서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선한 결과를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것으로 설명하는데 8절과 9절에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얻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10절은 앞 내용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라고 말이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진술은 구약의 제사의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단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파팍스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서 5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주로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모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죽음으로 속죄의식을 매번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속을 위한 죽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매년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누리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이야기하므로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계십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11절에서 눈여겨볼 단어는요, 여길지어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본래 거래 현장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인지 또 가격은 잘 맞는 건지 이리저리 따져보고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각기 다른 두 대상을 같은 가치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안에서 이 단어를 의의 개념으로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같이 신자들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 의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치의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의 구속사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일을 내 삶의 가치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와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땅은 지나온 곳일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교제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성도의 현재 상태와 은혜의 효력을 설명한 바울은 12절과 14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을 제시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삶의 실천으로 이끌어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인식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온 신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성화의 과정 없이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거룩한 삶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앞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그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행위를 부정한 후에 다시 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5장과 6장의 설명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인류가 아담 안에서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율법의 의를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왕이 왔는데 과거의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반역이죠. 죄는 이제 왕좌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살아야 합니다. 말과 손, 발과 눈,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일부분인데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지체인 것이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를 꺼리거나 미루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지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모릅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때 맺힙니다.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는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정죄하죠. 하지만 은혜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줍니다.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강하지만 은혜는 더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가 지배하는 기관을 몸으로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는 육체의 정욕 그리고 불의의 무기로 육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통치 아래 있는 자답게 마치 부활의 육체를 가진 것처럼 의의 무기로 자신의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육신을 불의한 일과 정욕에 내어주는 그런 불법의 도구로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생각과 말과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